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우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이곳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모든 것들, 상처되는 것들, 또 고통스러웠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만이 이 예배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성가 속에 같이 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신 후에 또 그와 함께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옥과 같은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누가가 기록한 것을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마태는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기록함으로 이를 팔복이라고 말하고 누가지는 이를 함축시켜서 4가지를 말함으로 이를 사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팔복에 관한 말씀에 대할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족자나 팔복 병풍을 만들어서 소장합니다. 그런데 하늘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그 족자 속에 복이 되고 병풍 속에 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말씀하실 때 지금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지금 배부른 자는, 지금 웃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급박한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아주 급박한 현실 속에서 축복의 문을 열고 누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늘, 지금, 당장 절박한 현실 속에서 축복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은 실은 우리가 거꾸로 살아온 것입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므로 모든 것이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어쩐지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목회자는 오늘 말씀이 그냥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렁거립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비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은 불교나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은 모든 가난을 채워줄 수 있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까? 가난한 사람을 영어로 puor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주 빈민촌에서 아주 불쌍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이 있어도 아주 가난한 하우스푸어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슬프게도 복이 없게 보여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복이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복권도 당첨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자나깨나 자기를 채워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자기를 돌봐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왜 것을 찾으라. 왜 것을 찾으라. 바로 그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금요일 날이나 어떤 분이 남편을 10여 년 전에 사별한 분이 그때 마음과 삶이 함께 가난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바라볼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녁에 잘 때도 옆에 남편이 없으니까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계속 그분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는 하늘아버지와 남편 대신 예수님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자기 안에 있게 되었다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것도 좋구나. 또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살아갈 일만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요 젊은 시절에 정말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좀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쫄떡망한 사람이 되는 것 싶어서 하나님이 그냥 섭섭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처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장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막 죽자 사자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요 정말
두 번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때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었고, 한 번은 성령 하나님의 세계를 뚫고 나가보고자 탈장 수술을 2번이나 할 정도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후에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서 끌어 올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에 더 내려가면 어디죠? 무덤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계속 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33장 2, 3절에서 뭐라고 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감옥에 gat혀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때인데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이게 우리가 삶에 아주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그 다음부터서는요, 실은 사는 게 어렵지를 않아요. 하지만 24절에서 예수님은 화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 있다고 했냐면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하고 삶이 부유한 사람은 하늘 위로가 절실하게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화가 점점 그 사람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쳐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부자병에 걸리면은 화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병에 걸리면은? 부자병에 걸리면 화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병이 걸리면은, 뭐가 걸리면은?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부자병에 걸리지 맙시다. 돈 생기면 나눠줍시다. 그러면 화가 없어요. 둘째로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와 지금 우는 자가 복 있다고 하였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없어서 불의함을 삶을 살아온 마태를 통해서는 하늘 백성의 윤리 강령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의사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밑바닥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누가는 지금 줄인 자, 어떤 자? 지금 우는 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래도 이상하다. 지금 정말 절박한 현실 속에서
굶주리고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쨌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멀지 않아서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될 것이다. 예, 그들은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의 문을 열어가다 보면은 아주 믿음이 강인해지고 아주 도전 정신이 강력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가난한 흑인 복서들이요,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헝글리 복서들이 막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막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사는 흑인들은, 아니, 백인들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천신만고 끝에 챔피언이 되면은 배부르게 되었고, 스포츠 재벌이 되었고, 자가용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굶주림과 눈물을 펑펑 쏟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신앙의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는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성령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웃음꽃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굶주림과 눈물 훌쩍거리며 살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 됐다 하면은 풍족히 먹이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을 열어주십니다. 욥기 38장 41절에 시련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깍깍 부르짖으며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호우적거릴 때 그것들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굶주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요, 배고파요, 깍깍깍깍 하는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울며 그 굶주림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먹이실 하늘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것입니다. 젖 먹일 어머니가 있는 신생아들은 복이 있습니다. 울면 달려와서 먹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아들, 딸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은 다 풀어주십니다. 먹이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줄이고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고 그랬죠? 침노하는 사람이. 이 말은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갈망하고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자로서 영적인 굶주림이 참 심각해요. 근데 저에게 성령님이 보혜사로 함께 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내가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갈망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고 그는 이방인 출신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효수 형제님이 저한테 아침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주일 메시지를 언제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서 나 화요일부터 주일 말씀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세요? 그래요. 나 화요일부터 한다.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성령님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갈망만큼 열리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25절에 보니까 지금 배부른 자와 지금 웃는 너희는 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좀 있다고 배 두드리면서 희닥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게 뭐가 들어온다고? 화가 점점 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아멘 하는 사람이 딱 둘이가 들려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이 조금 커졌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이란 그 예수님 시대 때나 사도 시대 때 또 각 시대 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틀리고 그리고 각 사람이 또 다를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핍박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핍박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신앙 1세대가 받는 핍박과 2, 3세대가 겪는 시련이 달라. 여러분들 신앙 1세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 1세대. 나로부터 우리 가정이 신앙이 시작됐다는 분. 이분들은 신앙생활이 꽤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나가라 호적하겠다 등록금 안 주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1세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누리는 상급도 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막 뭐 불이익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미움과 욕먹으면 정말 힘들어요. 막 상처되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때려 치워버리고 싶고 나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우리 생각을 확 돌려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시는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뭐 미움받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어 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날은 집으로 가면 안 되고 빨리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운동장으로 가서 막 뛰면서 노래하고 우와 내가 오늘 미움받았다, 내가 핍박받았다, 내가 선지자 됐다 하고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선지자가 됐다 하고 막 선지 하고 여기 막 뛰어노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핍박 좀 받고 요거도 먹었다고 그냥 얼굴 시커매지고 에이 가서 막걸리는 한잔 해야지 하지 말고 그날은 바로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욕을 먹다니, 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더니 내가 선지자 됐잖아 하고 어떻게 하라고? 기뻐 뛰어노세요. 아마 내일부터 이런 사람이 많이 약간 미친 듯 보이는 사람이 꽤 생기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상급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긴 신앙의 승리자들은 선지자들이 받게 될 상급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땅에서도 선지자들이 받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선지자들이 받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핍박을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아이고 나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핍박받으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보니까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거든. 내가 그때야 도망다니지 않아야 하는데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나니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화를 당하게 된다고 해요. 그 화가 뭘까? 요한계시록 한 20장 정도에 가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당하는 화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작정했다면은 끝까지 그냥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요, 여러분들 무슨 끓는 가마속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렇게 핍박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선교 당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간추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정말 그 화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면 막 열불이 받쳐가지고 어디서 무슨 재앙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아줌마가 막 좀 성질 난다고 술 한잔 먹고 술 먹고 그냥 그 보자마자 그 길을 확 갈아버렸잖아요. 화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지 않을까 숨을 조이고 사는데, 화는 피한다고 안 당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화는 아무리 피해도 화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눈물이 펑펑 쏟아질수록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으로 사는 정말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지금 흙들이며 지금 눈물을 펑펑 쏟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며 그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